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이제 야곱에게 와서 이제 막 따지고 있죠. 음,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났으며 여차저차 했냐? 내가 힘으로도 어떻게 너를 할 수 있지만 29절에 너를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뭐 내가 참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내 신을 도적질 했느냐? 그러니까 이 신은 드라빔을 얘기하는 거죠. 라헬이 훔쳤죠. 지금 라반이 이 드라빔에 대한 얘기를 맨 마지막에 꺼냈는데 다 하여튼 알겠는데 나는 너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하여튼 몰래 갔잖아. 뭐 그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알겠는데 또 내가 지금 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튼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근데 드라빔은 왜 훔쳐갔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31절부터는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에 라반이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와 법에 의하면 신상을 훔쳐가면은 그 도적질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법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대 문서인데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상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라반이 너가 내 신상을 훔쳐가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합법적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였나? 아니면 거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야곱이 느꼈을 것이고 야곱이 굉장한 위기감을 여기서 느꼈을 겁니다. 이제 신을 훔쳐갔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도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 가지 말로 지금 변명을 하죠. 31절에도 내가 좀 두려웠다. 당신이 우리 아내들을 또 다 데려갈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또 계속 변명을 하면서 나는 그 신상을 훔친 적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하면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라반이 이제 다 장막마다 들어가서 막 찾죠. 이렇게 막 장막을 뒤지는 일은 굉장히 이제 이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서 다 뒤지고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발견하지 못했다가 그 라헬에게까지 갔는데 뭐 좀 내려와 봐라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장막만 뒤진 게 아니고 뭐 낙타의 안장까지 다른 사람들 낙타 안장은 다 뒤졌을 거예요. 네, 라헬의 낙타 안장도 뒤지려고 하다가 라헬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라헬은 결국 들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좀 격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신상을 훔친 것이 발견이 되면은 하여튼 누구라도 피를 볼 수 있는 다는 죽이지 않아도 지금 라반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족 중에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도 조금 컸으니까 아들들이 많이 훔쳤으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라반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막 라반이 장막마다 들어가서 막 뒤지고 할 때 야곱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근데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더
더 자신의 그 결백함과 억울함이 막 폭발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삼촌을 위해서 20년을 섬겼는데, 자신의 어떤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이런 억울함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서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야곱이 이게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쵸?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왜 나를 추격하냐? 그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지금 신상을 안 훔쳤다니까 왜 못 믿고 다 뒤져보냐? 안 훔쳤다.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누구라도 죽일 거냐? 그래서 이제 38절부터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다. 20년이죠. 그쵸? 20년의 시간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7년씩 두 번 해서 14년 걸렸죠. 그리고 6년의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6년의 시간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서 그때 라반에게 가서 자신의 품삯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기로 라반과 합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서부터 실제로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데리고 나온 지금 이 시점까지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얘기하고 라반과 합의를 한 후부터 실제로 이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야곱의 재산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이 6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야곱의 6년의 시간. 이 6년의 시간이 참 뜻깊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우리가 그 좀 유추를 해봤잖아요. 성경에 그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 두 아내가 출산 경쟁을 할 때 야곱은 그렇게 신앙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막 짜증내는 라헬한테 야곱도 같이 짜증을 내면서 내가 뭐 하나님이냐, 뭐 나한테 썽을 내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굉장히 그 두 아내의 의미 없는 출산 경쟁, 서로 질투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에 야곱은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였었고 그의 몸종들과도 동침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거든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지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야곱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14년 동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4년이 다 된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이 두 아내를 불러들여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라반이라는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 밑에서 좀 어렵게 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먹고 살지 못할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가본 적도 없고 야곱도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에서가 아직도 거기 있으면은 살해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땅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것이 라헬과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고 우리가 야곱을 잘 아는데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그것도 갑자기 얘기한다는 게 의아했는데 우리가 31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래서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11절부터 그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 시점이 아무래도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우리 이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 꿈을 꾸고 야곱이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난 이후에 처음으로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때 베델에서 우리가 만났던 걸 기억하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 있는 건 아롱진 건 이런 것들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쵸. 12절에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라반에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이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야곱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그냥 혼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접는 것과 아롱진 것에 대해서 라반에게 제안한 것도 그냥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모두 다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야곱도 고백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 꿈을 꾼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6년 동안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소유로 삼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6년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라반이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41절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근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 얘기가 그 31절 초에도 또 나오죠. 그죠? 예.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런 얘기가 7절에도 나옵니다. 그쵸?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접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다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라반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 다음에 또 말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죠. 아니다.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 아니다. 아롱진 것만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죠. 왜요? 품삯을 주기 싫으니까. 그걸 지금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바꾸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나는 참 억울하다. 내가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서 38절에 자기가 암령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그 양떼들의 순양을 합법적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면 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주인의 양떼라고 할지라도 그냥 순양 한 마리 정도는 이렇게 그냥 수거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당시 목자들이 다 행했었던 그런 관례들도 자기가 행하지 않고 다 삼촌한테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근데 왜 이러시냐 하면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억울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 20년의 세월 중에 이 6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으로 보냈던 6년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제 드디어 6년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6년 동안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라반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동안에도 야곱은 그래도 계속해서 6년 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6년이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도록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소유가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 6년 동안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야곱이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것을 보고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야곱은 그 6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었거든요. 이 땅으로 너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 양떼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 6년의 시간 동안 다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간증의 시간들이 이 6년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 6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찬 시간이에요. 야곱에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이 6년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용기 있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 6년의 시간들도 없었을 겁니다. 이 6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진짜 야곱은 14년 동안 일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6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출산 경쟁을 하는 동안 정말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야곱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야곱이 그래도 용기 있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다 신실하게 채우시고, 채우신 것 위에 더 채우셨어요. 더 채우시고 야곱을 이끌으셔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맨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6년의 시간. 이 6년의 시간이 야곱에게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42절이 오늘 말씀 중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제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4절에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야곱이 아니고 라반은 끝까지 비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내 양떼고, 그리고 너 아내들도 다 내 딸이다. 이게 어떻게 다 자기 딸이고 자기 양떼입니까? 지금 야곱이 정당하게 얻은 품삯이에요. 근데 끝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원래는 다 내 거다, 이런 뻔뻔한 얘기를 아직도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라반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드라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라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이제 그걸 원치 않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야곱이 자신의 재산까지 상속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야곱은 라반의 합법적인
유산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나 죽어도 내 재산 너한테 안 간다.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려고 신상은 못 찾았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신상은 못 찾았지만 언약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재산을 야곱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라반은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했고 야곱이 자신에게 악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보복하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이 언약을 맺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야곱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내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대외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언약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죠. 야곱은 이기적인 라반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맺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6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